오늘 야곱은 가족과 이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사랑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열되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이 소망하고 바랬던 꿈을 이루기 위해 리브가와 함께 이삭과 에서의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복은 당연히 야곱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과정부터 결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예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땅에서 100배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멈춰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전국에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직진으로 갈 건지 돌아서 갈 건지.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곧은 길, 빠른 길을 내려놓게 되고 전국에는 다시 후퇴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늦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가 극심하고 내가 피해가 많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길을 지켜간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나의 연약한 나의 속사람이 우리의 방법으로 그 시간을 압축하기를 원하거나 다른 방법을 빠른 길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늦추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늦추심을 통한 그때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속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의지했느냐, 누구를 바라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되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보면 열심히 하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열심히 하다가 되돌아가고 그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결정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안타깝겠어요. 손에 잡을 듯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잃어버리고 쌓았다 싶었는데 허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복이 없어서 세상 말로 내 팔자가 정말 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족속의 여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그 후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실수하면요 그곳에서 후퇴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비록 그는 가정에서 분리되어지고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 지쳐서 길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중국에는 우리는 그것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야곱의 고백이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국의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내가 잃어버리면요 내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집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과 도전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단단하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베델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가 베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베델 교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있는 곳이 베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울 때,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그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해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집에 가면 최소한 그릇 하나만 쓰려고 해도 주인에게 물어보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들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하겠다고 막 찾아다니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그걸 온전히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야곱에게 오늘 4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 이 땅에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실 때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야곱에게 증거하고, 오늘 이제는 무엇이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우리 커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후퇴하는 삶을 살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되돌아가는 길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확증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되돌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빨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늦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오늘 내가 실수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비록 돌아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며 나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여정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일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바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